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7절. 마태복음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동영상 하나 잠깐 볼 건데요. 이거 화질은 별로 좋진 않은데 한 3분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동영상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 영상 자체는 그 태국의 어떤 그 광고예요. 광고인데 실제로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뭐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뭐 그거는 좀 뭐 이런 사례도 있었으니까 맞는 것 같고 보시면서 뭐 짧았지만 좀 어떠셨어요? 가슴이 좀 뭉클하죠.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봤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감동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뭐 짧은 동영상이지만 아마 감동스러웠을 텐데 요거 하나 먼저 묻고 싶어요. 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감동이 될까요? 왜 우리에게 이게 눈물이 좀 날 것 같고 왜 가슴이 뭉클하고 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럴까? 뭐 그렇죠? 사실 뭐 언뜻 보면 약간 신파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무엇이 이 이야기의 짧은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뜨겁게 했는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공부 같이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요 얘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 말씀 같이 공부할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내고 또 말씀을 생활한다는 것은 말씀을 정확히 읽어내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금 지루한 과정이지만 말씀을 좀 읽어내는 과정을 할 텐데, 저희가 끊임없이 좀 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고 스스로가 물어봐야, 그냥 말씀은 무조건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말씀이 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가 질문하고, 모르면 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해야 이 말씀이 결국 내 것으로 되고 말씀에 흥미도 생긴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질문을 좀 많이 해보고 해답도 좀 찾아보고 그럴 겁니다. 일단은 계속 하는 것 같이 원문을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서술은 돼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문 자체가 이 엘레노멘스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 자라는 게 그냥 한마디로 이게 형용사예요. 긍휼한 이런 형용사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뭐뭐한 사람들 이렇게 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죠.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요 상태인데 저희 번역에서는 긍휼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잖아요. 원문하고 약간 다른 부분인데 저는 요 번역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약간 의역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긍휼한 마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번역은 되게 잘 된 것 같은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거는 원문의 원 플러스 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하고 부합하는 좋은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뒷부분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정도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이 번역에는 큰 문제가 크게 어려운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두고 저희 질문을 좀 할 텐데, 그러니까 언뜻 듣기로는 언뜻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명확하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자체는 명확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스스로 한다면, 여기서 첫째는 긍휼이 대체 무슨 뜻인가 정확히 요거 아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빠져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대상이 빠져 있어요. 누구를 대체 긍휼히 여기라는 거냐가 대상도 빠져 있고, 뒤에 보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에 소위 수동형의 의미상의 주어도 없잖아요. 누구한테 긍휼하심을 받는 자냐, 요 내용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지? 누구지? 누구에 의해서 긍휼함을 받는다는 거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가 등등. 그럼 반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그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요 반대의 역에 대한 개념이죠.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저희들이 이제 스스로가 이게 뭐지? 이렇게 질문을 많이 가지고 스스로 풀어보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흥미도 높아지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하나 조금 풀어나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좀 해석을 할 텐데, 첫째는 긍휼, 이 단어가 뭔 뜻인가? 무슨 뜻인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요즘 쓰는 말은 아니죠. 긍휼이라는 말 자체가 요즘은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긴 한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이라는 게 요 단어적인 의미도 있고 전체적인 성경에서의 활용성 또는 용법 등등을 통해서 요 정도의 의미로 보통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긍휼은 첫째는 자비심. 그러니까 실제로 요 단어가 자비로 해석된 경우도 있으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자비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 동정심, 동정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보통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맞는데 그 말자 같이 동정하는 것 이렇게 되고요. 같은 의미입니다만 측은지심, 우리나라 말로 하면 측은히 여기는 것, 요 측은지심이 그거에 상응하는 뜻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걸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마음을 동정하고 또 자비를 가지려면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공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감도 이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긍휼하다는 건 그 사람의 고통,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긍휼을 우리가 조금 정리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조금 자세히 하면 타인의 고통에 그리고 타인이 가진 어떤 약점과 뭐 죄를 포함해서의 약점에 공감하여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긴 거에 앞에 먼저 공감하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공감해주는 공감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또 불쌍히 여긴과 동시에 얘가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이렇게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포함해서 이를 도와주는 마음까지 합친 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쌍히 단순하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공감하여 불쌍히 여기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더 나아가 그를 도와주려는 마음 자체 이 전체를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려가지고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인데 대체 누구를 긍휼히 우리가 여기라는 얘기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겁니다. 대체 긍휼의 대상은 누군가 이런 거 할 때는요 그냥 조금 그냥 쭉 대상 될 수 있는 사람을 쭉 나열해 버리면 한번 돼요. 한번 해보고 보는 거죠. 우리가 긍휼히 여길 대상에 첫째 나열하려면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한 건 첫째 나 자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라는 건 뭐랄까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긍휼하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나를 늘 긍휼하게 보죠 보통.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을 긍휼하게 여겨라. 요거는 아니겠죠. 이건 어법 자체가 안 맞죠. 하나님을 우리가 긍휼하게 여긴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내 편,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라도 사실 조금 안 맞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내가 긍휼하게 여기잖아요. 부모님이 자기 자식은 뭐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긍휼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가 특별히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커지니까 굳이 내 편을 들어서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겨라 이 얘기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사실은 타인인데 타인 근본적으로 타인도 이걸 조금 구별해 보자면 타인 중에서 나와 관련 없는 자 전혀 관련 없는 자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져라. 요거는 일단 조금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섯 번째는 이렇게 생각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타인인데 나와 비교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와 가까이 있으면서 나와 비교되는 자예요. 여러분 4번하고 5번 중에 누구에게 더 우리가 긍휼이 더 잘 되나요? 생각보다 4번이 잘 돼요. 오히려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긍휼하게 되지 나하고 비교되는 사람은 왜 사촌이 땅을 산 배가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와 비교되고 또는 나의 친구나 이런 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긍휼이 잘 안 가고 오히려 거기는 시기가 많이 가고요. 아까 그 이야기에 뭐 우리하고는 1도 관련이 없지만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라리 나와 관련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된다. 오히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는 내가 미워하는 자도 타인 안에 포함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가 우리가 대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이해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 1, 2, 3번 정도는 이건 뭐 자연스럽게 되니까 이 얘기를 한 것 같진 않고 성경에서 지금 긍휼하게 여기라는 그 대상을 근본적으로 볼 때 이 4, 5, 6번이 이 말씀에서는 대상으로 선정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했고 다 알다시피 바로 그 뒤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어같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긍휼하게 여길 만한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이 안 나가는 사람 그리고 내가 미워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대상의 주요 대상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면 아마 5번, 6번 정도가 이 말씀의 대상인 것 같아요.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 때 어떤 사람이요? 나와 비교되고 내가 경쟁하거나 나와 경쟁하거나 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조차 그들에게 긍휼을 여기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가? 아까 뒷부분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누구한테 여기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서는 대상이 크게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첫째는 타인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이 정도의 의미겠죠. 우리가 긍휼을 열심히 베풀면 타인도 나한테 긍휼을 베푼다 할 텐데 여기서는 요 타인이 긍휼을 베푼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앞에 쭉 그 수동형이 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로 쭉쭉 나온 것을 보면 사실 여기도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걸 누구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게 여김을 받는다. 물론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짚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정리를 하자면 내가 미워하고 또 내가 경쟁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긍휼함을 보여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긍휼함을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태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아까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파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개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건 성경에서 볼 때 이게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공공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이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다 예수님께 나올 때 뭐라고 나왔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고 나오죠.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러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공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것은 공공에서도 도움을 주신다. 이것도 가능은 한데요. 사실은 요 본문의 큰 의미는 그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이 부분 긍휼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약간 관용어처럼 쓰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도 이걸 약간 관용어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걸 긍휼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사실 2번 쪽이 조금 더 강조된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긍휼함을 받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결국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신다. 구원받게 해 주신다. 이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팔복의 계속 뒷부분의 내용이요. 뭐뭐 하면 뭐뭐 하게 된다의 뒷부분이 대부분 다 천국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쭉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부분 때문에 더 그런데요. 뭐냐면 이게 너희가 뭐뭇하면 너희는 뭐뭐 받는다. 이 형식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뭐뭐를 하여야 뭐뭐함을 입는다는 이 형식이 사실은 성경에 특히나 그 산상수훈안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강조되어 있어요. 이 내용 잠깐 그 형식적으로 보자면 첫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 형식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A 해야 너희도 A 받는다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어디서 또 들었었죠. 저희 공부했었잖아요. 어디서 있었죠? 이거 주기도문에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도 바로 이 어떤 구조가 들어와 있고요. 이 부분을 세설한 그 밑에 구절은 이걸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정확하게 요 패턴대로 말씀을 하셨고요. 또 결론적으로 이게 산상수훈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황금률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 내용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죠. 이것도 A 하려면 너희도 A 해라. 이 부분으로 계속 나와 있는 형식이거든요. 이게 이런 형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도 있고요. 이 형식의 공통성으로 보자면 여기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는 여기서 죄 사함을 받는다, 용서함을 받는다와도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기 긍휼함을 얻는다와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 잘 표현되어 있는 또 다른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많이 봤던 비유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어떤 비유였냐면 만달란트, 기억하시죠? 만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안 갚는다고 옥에 넣어버리잖아요. 그 비유에서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배은망덕한 그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긍휼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예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죠. 그러니까 이 패턴들 A 하려면 너희도 A 하라에 근본적으로 많이 강조되는 게 이 용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긍휼하고도 함께 연관돼서 이렇게 굉장히 강조되는 걸 봐서 오늘 우리의 말씀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 또한 우리가 용서받는다. 더 나아가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천국 백성이 된다.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그래서 여태까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인, 특히나 내가 미워하는 자, 이 부분이 더 강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내 자식을 긍휼하게 생각하는 건 그건 말씀드린 것 같이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 여기에 말씀에 포함되진 않고요. 여기의 내용은 내가 미워하는 자, 특히나 오늘날 제가 볼 때는 요거 미워하는 자도 그렇지만 내 경쟁자, 요 부분이 조금 더 포함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간 타인의 고통, 그의 불행이나 그의 죄나 그의 연약함에 공감하고 이해하여 도와주는, 특히 용서하는 자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동일한 대접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요. 요 사실은 이 말씀은 이 반대를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타인의 내가 미워하는 자의 고통을 즐기거나 그의 고통에 무관심하는 자는 큰일 났나니 왜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 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그 역도 사실은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긍휼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예수님께서 매우 강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긍휼한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 정도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표면적이고도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려면 그럼 우리가 긍휼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다시 우리의 그 생각이 좀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긍휼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실제로는 좀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는 긍휼한 사람인가요? 별로 안 그렇잖아요. 이게 참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어제 뉴스에도 굉장히 불행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 저도 주중에 그 신학교 다니는 28살 대만 여학생이 하여튼 만취한 차량에 취해서 하늘나라로 간 그런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유학생인데 막 그런 하루에도 수십 개 안 좋은 뉴스들 또는 굉장히 타인의 고통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들을 많이 보는데 볼 때는 안 됐네 이러지만 곧 밥 잘 먹고 곧 잘 잠도 잘 자고요. 별일 없이 살아요.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난 정말 긍휼함이 있나? 우리 안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하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더 품고 어떻게든 내가 긍휼하게 살 수 있을까? 긍휼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반대의 부분 왜 우리는 긍휼하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긍휼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겠죠. 자, 왜 우리는 타인에 대해 긍휼하지 못할까? 왜 그렇게 긍휼한 삶을 못 살까에 대해서 이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조금 그 해답을 좀 찾아볼 때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들을 좀 찾아볼게요. 뭐냐면 첫째
성경에서 이 긍휼함과 긍휼하지 못함 이 부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과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이거예요. 뭐였냐면 이거 기억하시고 이거 뭐였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우리 예전에 공부했었던 부분이죠. 내용은 간단하죠. 부자가 자기 문 앞에 있어 있던 거지 나사로를 돌봐주지 않죠. 긍휼함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결국 어떻게 되죠? 지옥 가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나사로는 천국 가는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건데요. 여기서 부자가 이 거지 나사로를 긍휼하게 대하지 않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냥 무관심하고 못 본 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자는 사실 그 가능성은 사실 말씀의 여기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래요. 왜 자기 문간 앞에 있는 나사로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긍휼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이거로 볼 때 이 부자는 좋은 옷, 좋은 것 마시고 먹고 즐기는 것에 빠져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추구함이 너무 가득해서 나사로를 살펴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하지 못한 거에서 성경에서도 우리 지적하는 건 우리가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향락과 쾌락을 거기에만 빠져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타인들에 대한 분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고발하는 부분으로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타인에게 긍휼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너무 탐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이 긍휼과 긍휼하지 못함에 대한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잘 아는 사건이죠. 뭐냐면 어느 날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율법사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놓고 모세법에서는 얘를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였죠? 이 부분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라 그랬냐면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뭐라 그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 여자에 대해서 그 당시 수많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전혀 긍휼함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왜 긍휼함을 바라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이 여자를 긍휼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말씀에 보면 이들은 지금 자기는 죄가 별로 없는 자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고 좋은 사람인데 저 여자는 죄인이야. 이것 때문에 지금 정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왜 긍휼함이 없느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고요. 또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사실은 이거는 그런 거죠. 뭐냐면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건 인광보다 사필 규정이지. 저 여자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 이 논리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여기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본인이 재판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교만이 중심이고요. 교만해서 자기를 재판관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죄 없는 자로 생각하는 그 부분이 마음에 있는 한 이 여인에 대해서 긍휼함을 바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 이 부분에게 긍휼한 마음이 전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타인에 대해서 긍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 뭐예요? 교만함. 이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들자면 긍휼과 관련된 중요한 또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요건데 요거 대충 뭔지 아시죠? 빨리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것도 이제 율법사가 나와서 영생과 관련된 걸 질문을 해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율법이 뭐라고 써있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율법사가 자기를 조금 더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죠. 그 질문 끝에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요. 폭력을 당하고 모든 걸 다 뺏기고 한 반쯤 죽은 상태에 쓰러져 있죠. 근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보고 피해서 가요 둘 다. 근데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자체가 꽤 중요한 어떤 의미도 있긴 한데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 하죠? 예,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달라고 하고 돈이 부족하면 오는 길에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얘기는 끝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니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이제 이 말씀으로 끝나는 건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이거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긍휼을 베풀지 못했는가죠. 왜 이들은 그냥 지나갔을까요? 사실 이거는 성경에는 사실은 어떤 단서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만 있고 짐작할 만한 단서는 없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바빴나? 뭐 그렇죠? 너무 바쁜 거 아니야? 뭐 또는 그냥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당시에 그 어떤 그 시체를 만지는 것이 정결하지 못하다는 어떤 그 구약의 의식에 의해서 이들이 피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추측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사실은 그들 이것에 대한 어떤 뭐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 말씀과 연관시키면 조금 의미가 알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는 가서 내가 뭘 원해요? 긍휼을 원하고 뭘 원치 않는다고요? 제사는 원치 않아.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라 정작 제일 중요한 긍휼함, 사랑을 실천하는 이 긍휼을 실천하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굉장히 지적하셨거든요. 야, 나 제사 좋아하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긍휼 행함이야. 여기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걸로 보자면 여기서 뭘 고발하고 있냐면 당시 사람들이 왜 긍휼하지 못하냐 할 때 제가 이걸 종교적 경직성이라고 저는 좀 명명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의에 대한 경직성 때문에 정작 중요한 긍휼은 행하지 못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부분 저희가 계속 좀 지적을 드렸죠. 뜨거운 예배를 사모해요. 부흥을 사모해요. 다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의를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는 부분과 연관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긍휼하지 못한 이유로 성경에서 제시한 부분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왜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긍휼하지 못할까?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세상적 성공과 즐거움에 몰두하느라 마음에 딴 사람에 대해서 긍휼함을 품을 여유가 없어요. 룸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신 또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잊고 살아요. 나도 죄인인데 나도 연약한데 이거 잊고 나는 정말 뭐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에 또 하나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남을 쉽게 판단하는 우리의 교만들 때문에도 여전히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긍휼을 대하기 전에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우리가 먼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종교적 경직성. 그러니까 제가 종교적 경직성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욕먹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 이 부분, 이 경직성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웃 사랑을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요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 종교적 제의적 경직성 때문에 놓치는 부분도 많이 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성경적으로도 그렇지만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런 부분도 좀 포함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별로 긍휼하지 못한 이유 뭐냐면 워낙 요즘 사회가 치열한 경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죽여야 내가 사는 사회이고 아이들도 태어나서부터 경쟁하고 유치원에서부터 경쟁하기 시작하니까 경쟁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치열한 경쟁 사회에 내가 뒤떨어지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많아서 사실 우리가 점점 이 긍휼한 마음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여러분 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정적으로 어떤 거냐면 타인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그런 사람들의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범죄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어렸을 때 받은 학대나 폭력
또는 뭐 왕따 사건들을 통한 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받은 경험들이 가슴 깊이 파고들면 남을 긍휼하게 여기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여러 연구나 또 주변에서 볼 때도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저희들이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하나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회의주의 이거 무슨 말이냐면 도와줘봐야 별 소용 없어. 그렇죠? 뭐 용서해봐야 또 그럴 건데 뭐 이런 우리가 회의주의도 있어요. 아무리 긍휼을 베풀고 싶어도 아예 뭐 그래 봐야 뭔 소용이 있겠나 뭐 이런 것들 이런 회의주의도 우리가 긍휼한 삶을 못 사는 뭐 이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긍휼하기 위해선 긍휼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구별하고 판단하고 파악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가져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별로 긍휼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하기를 좋아했지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베풀기가 내 새끼 뭐 내 것에만 그렇지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불쌍한 마음을 갖거나 긍휼함을 여기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각박하게 살잖아요. 별로 긍휼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 이야기에 감동했을까요? 이 이야기 들으실 때 되게 감동스러우셨죠? 왜 감동스러울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긍휼하지 못한데 이게 근본적인 제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 이야기에 가슴이 뜨거웠고 눈물이 났을까? 개인적으로 이거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요.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심겨져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창세기에 우리가 이게 중요한 이마고데이라는 어떤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 겉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성을 담아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 특성이 뭐냐? 긍휼한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남을 불쌍하게 보고 남의 고통에 반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다스리게 하자고 했잖아요. 누구를 다스린다는 거 이거 돌본다는 뜻이거든요. 누구를 돌보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뭘까요? 그게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 거룩성이고요. 그 거룩성 중에 구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모든 사람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인류 모든 사람이 그 동영상을 보면 감동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간의 특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은 뭐 양육강식 또는 적자생존으로 이야기하는 소위 진화론에서도 결국 저는 풀지 못하는 어떤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부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긍휼한 마음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긍휼한 마음을 적자생존이나 양육강식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어야 되거든요. 진화에서 살아남으려면. 근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실제로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강력한 근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가슴 깊이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리고 아까 봤던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런 걸로 인하여 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심성이 긍휼한 마음이 손상되고 또는 약화되었을지언정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심성의 그 DNA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감동했던 것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 긍휼한 마음이 발동했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긍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같이 우리가 한 6가지 그거 다 내려놓는 거 중요합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원래 우리가 긍휼한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알락과 쾌락
어떤 교만, 종교 경직성, 경쟁에서 승리하고 또 상처의 기억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이 긍휼한 마음을 다 싸고 빛을 못 발하게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이런 우리를 이 긍휼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없어지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 이야기를 이것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어느 날 문득 타인의 고통이 마치 내 아픔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생각보다. 그리고 문득 믿던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럴 때가 생긴다면 이렇게 우리 생각합시다. 첫째,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숨쉬는구나.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숨쉬어갖고 내한테 지금 이런 마음이 생겼네? 이렇게. 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지음받은 그분의 피조물이지. 그렇구나. 내가 왜 지금 저 사람이 불쌍히 여기지? 이 사람 별로 미웠는데, 그리고 얄미웠는데, 오늘 보니까 좀 불쌍해 보여. 가엾게 보여.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들어. 왜 이러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꿈틀대고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움직여서 내가 그런가 봐. 맞다. 내가 그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을 부여받은 사람이지. 이것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나 잘 살고 있구나. 나 진짜 생명 있는 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지금 내가 삶을 살고 있구나. 이 감정이 그 순간, 내가 그를 긍휼하게 여기는 순간이 내가 진짜 살아있는 순간이구나를 기억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제가 볼 때 우리가 긍휼하게 되는 내 안에 우리가 긍휼한 삶을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고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그 지우는 거 6가지 살피는 것도 우리가 해야겠지만 내 안에 그런 긍휼한 마음이 들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발언된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삶, 그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긍휼한 삶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긍휼하게 여기셔서 실행하셨던 중요한 행동이 있어요. 뭐였죠? 그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 성탄절이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저희가 한 달 정도로 앞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 우리가 어떻게 긍휼함을 우리도 긍휼을 따라갈지를 좀 고심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요 제안 드립니다. 내 안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 같은 긍휼의 마음이 환히 빛을 발하여 내 주위를 밝혀주기를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해갖고 시간이 없긴 한데 그래도 그냥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의 고귀한 심성을 담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고귀한 긍휼의 마음인 하나님의 심성을, 하나님의 위대한 이 DNA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죄된 육체가 이 하나님의 보석 같은 마음을 마음 깊숙이 묻어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보석을 꺼내어 빛을 발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숨쉬고 기동하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타인의 고통에 관심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욕심에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며 타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는 저희가 오늘 유자차 하나씩 드릴 거예요. 남해 가장 예전에 그 남해에서의 특산물이 유자였거든요. 야간친 유자를 잘 공수받아서 우리 또 잘 수고해 주셔갖고 잘 절였어요. 그래서 유자차 만들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셔서 넉넉하게 드시면서 주위 사람들 드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오늘 유자차 드릴 거니까 잘 드시고요. 오늘 발표가 난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2.5단계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방역 관리 더 잘 해주시고요. 만약에 2.5단계로 상향되면 저번처럼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고요. 2단계가 유지되면 그래도 저희 좀 좋은 환경이니까 이 상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알도록 하고 공지는 또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연말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 말씀드린 것 같이 또 바로 못 볼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 이 한 달은 예수님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긍휼을 좀 더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이기적이고 정말 나밖에 모르는 우리들이지만 때로 우리 안에 이 긍휼의 마음이 살아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헌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긍휼로 위로로 넉넉히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내 안에 숨겨있는, 내 안에 뿌리 박혀있는 하나님의 형상 긍휼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빛을 발하도록 노력하여 진정 예수님을 닮은 긍휼한 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복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점 예배가 좀 길어졌죠? 조금 더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줄인 거다. 제가 좀 불쌍히 봐달라고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